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말도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말도 이제 세상에서도 많이 써요. 뭐 곳곳에 쓰긴 하는데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드디어냐 하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참 신비롭고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어렵고 이해가 어렵고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의미로 이제 드디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시잖아요. 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걸로 배움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다가 이제 한국 나라 가면은 거기 가야지 좀 익숙해지지.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하나나라 뻥 가면은 그거 너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미리 여기서 준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살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원하신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뭐 삼위일체가 뭐야? 그냥 하나님 뭐 믿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애쓰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내가 알 때에 온전히 알고 그렇게 온전한 알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지각이 더 넓혀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눴었죠. 나눴었는데 그 처음으로 나왔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엘로힘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래서 이제 이 엘로힘의 뜻이 뭐였냐 하면은 엘은 신. 하나님. 그 히브리 말로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제 전능자. 라는 의미고, 거기에 이제 복수형이 돼가지고 엘로힘. 그 번역되면 신들이라는 거죠. 신들. 그래서 이제 이 복수형인 엘로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나온 이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복수로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20절 이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언어가 나눠지거든요. 이 세상의 언어가 나눠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도 우리라는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라는 말을 쓰지?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몇 분 되시나 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 자체에서도 복수를 쓰고 있고, 지금 엘로힘 복수, 신들을 쓰고 있고,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방금 우리 홍승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해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확실하게 성부, 성자, 성령 뭐 딱 이게 명확하게 삼위를 딱 드러내서 이런 것이다 얘기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단순하지 않은, 이 성경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양들이 여러 형식으로, 여러 장르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 쓰여진 거예요. 이게 뭐 누가 편집해가지고 뭐 딱딱딱딱 뭐 도시신학체처럼 그렇게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분명한 게 뭐냐? 틀림없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에는 여러 철학적인 설명이 있어요. 이 신학자들도 철학을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또 철학적으로 또 용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설명보다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 보충적으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개념적인 거 설명한 거를 약간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봅시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아시죠? 이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신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썼고, 또 그 다음에 요한 서신 1, 2, 3서를 썼고, 요한 계시록 마지막을 썼어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사신 분이에요. 유배돼가지고. 이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복음을 쓰셨는데,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골자는 뭐냐? 딱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러니까 자기랑 함께 있었던, 살았던, 자기랑 하나님과 따라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 이름이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골자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뭐 이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뭐 요한복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구약도 마찬가지만 얘기하는데, 더욱이 이 요한복음은 이걸 분명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론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니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하고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제자잖아요. 예. 물론 다 제자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는 보스로 보면 창세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래서 빛이 있으라. 무에서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또 모든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아, 예수님은 이미 나왔어요. 여기서. 신약의 그 마리아 아들로 태어난 그때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계셨던 거야. 이제 예수님은. 요한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셨다. 우리 스승이 바로 그 스승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셨다. 그 자기가 뭐 그걸 깨달아서 쓴 거예요? 다 예수님한테 들어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함께 하시고 있었던 것이고 또 영원한 곳에 영원에 계셨던 영원, 이 시간이 아닌 영원에 계셨던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셨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뿐만 아니라 또 구약에서도 몇 차례 등장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세요. 현현한다고 합니다. 신현. 그게 뭐냐면 신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 신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불 가운데 또 구름 속에서 또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 폭풍 가운데 이게 나타나시기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언약의 사자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 이제 그 마물의 상수리 안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보내고 있을 때 그 뜨거운 날에 장막 문턱에 앉아 있다가 아마 졸고 있었는지 부지중에 벌떡 눈을 떠보니 3명의 사람이 마주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지내는 무리들은 이제 뻔히 알잖아요. 이제 그 새로운 분이 오면은 자기 이제 다 족장 시대 자기들 살아가는 곳에서 갑자기 3명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3명을 보고는 직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옛사람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손님이니까 또 그 고대 시대는 또 손님이 또 흔치가 않잖아요. 뭐 오늘날 같이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무리지어 사는 건데 그 나타나서 그 손님에 대해서 극히 뭐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든지 아무튼 아브라함이 땅에 몸에 굽히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극진하게 모셔요. 이 3사람을 창세기 18장에서.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만남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3명의 사람의 형상으로 본 사람은 2명의 천사와 1명의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1명은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바로 이 하나님 천사와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현현.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나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물론 이때는 성육신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신의 현현이죠. 예. 언약의 청사로서 어떤 그런 형태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하고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롯한테 가고 이 하나님 여호와만 남아서 이제 아브라함과 얘기해서 뭔 얘기합니까? 아, 저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올 것인데 하니까 아유 그럼 50명만 의인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걸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때 막 깎아가서 10명까지 가잖아요. 그런 대화를 하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호련히 살아있죠. 또 사사기 6장에서도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타나세요. 거기서도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거기 사사기 6장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참 이 기드온이 아주 막 또 놀래가지고 그냥 막 물어봐요. 막 그 나타난 언약 사자한테 막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해 하십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길 것이다라고 하니까 막 음식을 가져서 제접하고 막 이런 어떤 그때도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신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나타나셨고 우리가 구약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과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고 펼쳐나가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나타나서 주도적으로 아니지만 옆에서 협력자로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신적인 속성이 나옵니다. 신적인 속성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다고 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세요.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초 이전에 영원에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편재성이라고. 편재성은 뭐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신이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계신 우리 여기 종로에 이 서울 도시 한 복판에도 계시지만 저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도 계시고 또 전라도 남해도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나 충만함으로 영원하게 불변하게 단순하게 전지전능하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하신다. 그렇게 고백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셨어요. 사람의 깊은 곳을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신성과 신격의 속성들이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 돌려드려진다. 돌려드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자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읽으시면서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미 계셨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 나중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더 나누겠지만 뭐 예전에 막 보면은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물건인 줄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인격적인 분으로 얘기하십니다. 예. 그래서 자신과 구별되는, 예수님과는 구별되는 그런 위격의, 그런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헷갈려져요. 지금 셋이 있나? 둘이 있나 벌써?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계셨을 때, 그 귀신 들리고 눈먼 사람을 한번 고쳐주세요. 예수님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야,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유, 감히 무슨 그런 소리. 그럼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지금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한 거다. 얘기를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제 이 바알세불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 토착신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귀신의 사단의 왕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 귀신의 왕에게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말로는. 참 어이가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의 힘을 얻어서 뽑습니까? 그자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같은 그 부류끼리 서로 싸우고 쫓아내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언급하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도와서.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이제 여기 이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1장 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창조할 수 앞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연관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어떤 그 진료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창조 활동을 수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 2장에 다 나와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배회하고 운행하고 감싸고 그 일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경은 삼위일체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과 신격의 속성들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 돌려드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지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세요. 성부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까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본체, 한 본체의 세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얘기하고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간혹 나와요. 오늘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쉬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들과 많이 싸워왔어요. 이제 오늘날도 이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저기 신으로 안 보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그 사단,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 엄청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개념적인 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걸 어떻게 좀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를 했는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 동일하신 신적 본질로서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즉 한 본체시지만 세 위격, 즉 세 인격이 있으시고 그렇게 구별되시지만 셋이 아닌 한 본체시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계신 순전한 영이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의 존재 안에 세 개의 다른 실제를 가지고 계신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 실제는 함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위 혹은 인격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격의 개념을 좀 더 얘기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낳으시고 발출하셨는데 이 각각의 실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실제는 각 인격 안에 존재하시고, 그래서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또 각각의 인격으로 다른 두 위와 함께 이 세상과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당신의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이어가신다 라는 것이요. 한 본체에 세 위가 그 안에 실제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 위가 있는데 그 셋이 그 인격이 한 본체로 그렇게 서로 인격이 다른 두 위와 함께 이 세상의 인간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이어가신다.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없이 혼자 계신 적이 없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 없이 두 분이 계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 세계 속에서 일어난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최대한의 설명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우리의 지각을 더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바다보다 더 깊게 해주심으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제 그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중에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영원 속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교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가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하나로 사랑하고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더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고 우리 생각이 넓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며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혼 속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더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사귀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